우리 한번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역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맡긴다, 굉장히 중요하죠. 맡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가 되지만 결정적일 때 맡겨야 될 그때에 우리가 멈칫거릴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꽤 오래됐죠. 교회를 설립을 한지 저희 교회 송탄의 서정동에 교회를 제가 첫 번째 목회지로 단독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정이 그 어머님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가정마다 들어가서 신방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축복 대신방이라고 거창하게 대신방하고 한 대여섯 가정 신방을 한 거죠.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했죠. 그 남편도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는 권사님, 며느님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한참 이제 신방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픈 그 환자 어머니를 위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바로 이 어머님을 치료해 주십시오. 모든 악한 마귀로부터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모든 질병이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목을 막 돋구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그 집사님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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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고 막 콧물을 흘리면서 바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남편의 집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쳤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했던 그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남편 집사님이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참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는데 이게 쉽게 나을까요?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올 때는 동의를 해줬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기도를 끝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뭘 나을까요? 꽤 오래됐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가짜다라는 거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맡겼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그 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의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2022년도에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맡기라는 거죠. 맡기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맡기십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맡기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뭘 맡겨야 되느냐?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이 뭐냐라고 그럴 때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맡겨라. 앞길. 우리가 정해놓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0년도에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그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가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이 그것이 불완전하든 완전하든 상관하지 말고 맡기라.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너의 길을,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굳게 잡자. 이 말씀을 꼭 믿고 바라보자.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앞에 2022년도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의 길에 펼쳐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 길의 개개인의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의 길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께 맡겨라. 어디를? 무엇을?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으로는 맡기죠. 믿습니다, 맡깁니다, 내 모든 사정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고백은 잘하죠. 근데 결정적일 때는 어떡합니까? 결정적일 때 평상시에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평화롭게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여 주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얼마나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은 상관없이 모든 내 인생의 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 기도를 그리고 맡기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잠언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연기할 수가 없어요. 연기는 돼도 하나님 앞에는 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내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길을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말하기를 너의 행사를 어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리하면 우리의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축제가 나에게 대한 숙제가 뭐냐?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개봉 박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맡겨라. 2022년도에는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맡기면 평안합니다. 맡기면 기쁨이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앞서서 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로운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맡겨야 될 게 뭘까요? 시편 5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짐을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내 길을 맡기라고 그랬죠. 이번 시편에 나오는 이 55장에는 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누구에 맡기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특별히 맡기긴 맡겨야 되는데 그 짐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커다란 짐이 무엇이고 걸림돌이 뭘까요?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예? 뭘까요? 죄 아닐까요? 죄가 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죄 문제 때문에 많이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맡겨라. 예수님이 왜 맡겨야 되느냐? 내 모든 짐을 맡겨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량해 줬다. 속량이 뭘까요? 노예는 누구에 예속되어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라면 살아야 되고,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노예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있냐면 그 주인에 달려있거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로서, 죄악의 노예로서 우리는 개 끌려가듯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려가던 우리들에게 어떤 한 분이, 어떤 귀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 노예였던 우리를 그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그 주인으로부터 빼낸 거예요. 빼낸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 문서를 그 자리에 보는 가운데서 빡빡 찢어가지고, 왜?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 문서는 효력 발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문서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이 노예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 있었을 때 우리를 바로 죄악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뭘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는 모든 죄를 결박에서부터 풀어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입니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자유함을 우리 얻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속량받았다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라. 그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염려가 아니, 다음에 얘기했고 지금 얘기했네. 이거 너무 급해가지고 마음이. 뭘 맡기라? 짐을 맡겨라. 짐 중에 무슨 짐? 죄의 짐. 이런 얘기죠. 아빠가 딸 그것만 보면 그냥 너무너무 급적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무슨 자기? 고려자기. 고려자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요, 그 짝퉁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그 자기, 고려자기를 막 만져 닦고 하고 광을 내고 그러면서 자기야 잘 있었어 자기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자기를 바로 그 아들이 장난을 치고 뭐 하다가 이 아이가 아빠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보물처럼 여겼던 그 자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숨긴 거예요. 그 자기를 그 숨겨놓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그 죄책감에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출근했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빠한테 두렵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 방에 들어가요. 아빠 내가 사랑하는 줄 알죠? 알지. 그런데요 아빠 내가 어떤 일 했든 뭐 용서하시죠? 그런만 뭘 용서하지 마. 얘기해봐. 뭐야? 사실 아빠의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깨트리고 말았어요. 아빠를 죽을 죄를 졌어요. 아빠 용서해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아무리 자기를 자기처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자식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아빠도 아니겠죠. 용서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또 사면 되지. 울지 마, 울지 마. 그래, 내가 편안한 마음 가져, 또 사면 되지. 그러는 아빠가 용서를 다 해준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제사함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빠한테.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빠가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해 돌아오는데 그 밤에 또 아들이 아빠 방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왜? 어젯밤에 제가 아빠가 좋아하는 자기를 깨트렸는데 용서해 줄 거죠? 어젯밤 용서했잖아. 그래도 용서했잖아. 괜찮아, 가. 알았어요, 아빠 감사해요. 다음 날 아빠가 퇴근했어. 또 들어와. 아빠, 그저께 내가 자기를 깼는데 용서할 거죠? 예라이. 아빠는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 회개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무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죄의 짐이 우린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 지르냐? 죄 지면 맞는 거지. 그때부터 누구한테? 그때부터 죄 지면 막는 거지. 막는 게 아니라 맞는 거. 어떻게? 막 맞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는 이미 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마씨가 아니야. 무슨 씨야? 하씨야. 마귀 마씨가 아니라 하나님 하씨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씨입니다. 그렇다고 또 뭘 또 성까지 바꿔요 그래? 우린 그래요.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죄의 보따리가 나를 물고 늘어지게 해서 그 죄를 풀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면 시편 102편 12절,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다. 그 다음에 시편 38편 17절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제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짐이 많아요. 죄짐뿐이겠습니까? 죄짐뿐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 자녀에 대한 짐, 경제적인 짐, 취업에 대한 짐, 뭐 등등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사업에 대한 짐, 뭐 이런 것들이 눌러지잖아요. 그런 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짐을 다 맡기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성질급해서 얘기했던 세상의 염려를, 근심을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누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주가 돌보신다. 아멘. 좀 일찍 끝날려고 그러는데 일찍 끝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뭐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맡기라? 누구에게 아리라? 하나님께 아리라.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뭐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만져진 것도 없는데 왜 괜히 평안해? 지금 뭐 다 형편이 어렵고 힘드는데도 괜히 평안해. 왜 평안할까? 맡기니까. 그래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뭘 맡겨야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뭐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거 제가 마태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마가복음이구나. 마가복음 제가 잘못 알려줬어요. 예, 저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일부터. 몇 시에? 새벽 5시에. 어떻게?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십시다. 기도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맨날 나오라 안 그랬게. 그냥 일주일만 나와. 예? 다음에 오지 마. 다음에 오지 말고 그냥 저기 일주일에 3번만 나와요. 예? 할렐루야. 자, 4가지 그밖에 많아요. 성경 말씀이 맡겨야 될 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4가지를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예? 그 다음에 내 짐을 맡겨라. 너의 근심과 염려를 맡겨라. 기도한 것도 맡겨라. 이미 뭐 하라는 거야?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맡깁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맡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멘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매일 안 나와도 돼요. 딱 일주일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나오고 싶으면 그때 나오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나와서 다음부터 뭐 모른 척하면 그런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